에스라 3장. 에스라 3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슈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갓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함께 봅니다.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큰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가 한참 동안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있어야 될 소리, 환호하는 소리, 감사하고 찬송하는 소리. 또 여기 성경 읽다 보면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그러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다시 읽어지는 소리,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소리.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멀리 들렸다. 멀리 들렸다. 이게 뭐냐면 이 확장됐다 이 말이에요. 퍼져갔다 이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1장, 2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규례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소리를 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크게 울었어요. 왜냐하면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의 심령도 부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떠났구나. 그 회개의 그 소리, 통곡의 소리, 애통의 소리들도 함께 울리고, 또 기쁨의 소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하셨다,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그냥 감격과 기쁨과 회개와 통곡과 이 소리들이 그냥 바바바바바바바바 해가지고 막 확장돼 갔다, 멀리 들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회복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이루고 계시고 온 열방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또 내 마음, 내 영혼육 가운데도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들 가운데도 주님이 이것을 이루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요.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가 어떤 패턴으로 일어났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뻗어졌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영이 어떻게 부어졌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회개하고 원래 해야 될 그 소리를 내고 원래 잡아야 될 그 손으로 그걸 잡고 원래 이루어야 될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요. 이것이 너무나 실제임을 저희는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본성에 거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에 거할 것입니다. 원래 아버지의 품 에덴에서 그게 보여졌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자유의 예배가 있는 곳, 무엇이든지 인정되는 곳. 그냥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도 또 하지 않아도 기쁘고 감사가 있는 곳. 할렐루야.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용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성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본성에 지금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타이밍이 또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리적, 장소적으로도 본성에 돌아왔고요. 공간적으로도 또 하나 더해지는 것이 뭐냐면 시간적인 걸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물질 세계가 뭐냐면 공간과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3차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은 4차원 이상이세요. 수백 차원 그 이상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간 역사, 이 실제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의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실제 시간과 장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본성에 돌아왔다 그 장소를 얘기하면서 7월이라는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7월이라는 시간이 이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까? 일제히 여러분 이 회복되면요 마음이 통일이 됩니다. 뜻이 같아져요.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회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혼잡스럽지 않습니다. 바벨은요 혼란 그 자체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해지고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 일제히라는 말이 뭐냐면 한 사람처럼 이 말이에요. 케 이시 에하드 한 사람과 같이 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성인데 뭐냐면 각자 성읍들이 있어요. 아나돗 사람, 뭐 여리고 사람, 그렇죠? 각자 포지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 성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언제 모였다라고 말합니까?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은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곱째 달에 뭐가 있죠? 일단 일곱이라는 것은 뭐죠? 쉐바. 일곱째 하면 쉐비. 호데시. 달이라는 것은 생명, 부활, 새로운 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에 대한 증인이 달이에요. 그래서 월삭이 기쁜 것이고 월망, 보름 때는 나팔을 불어서 그걸 또 기념하라고 주님이 시편 81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이 그런 것인데 일곱째 달이라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것은 쉐바, 언약이다, 맹세가 있는 것이다. 어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될 것이며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며 배부르게 될 것이며 이 쉐바 하면 배부르다 이런 말을 가져요. 뜻이 일곱째라는 말은 뭐냐? 배부르다, 만족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만족, 쉐바 하면 만족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족이 있는 달, 안식이 있는 달, 회복이 있는 달, 그거를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력, 하나님이 정한 달력이죠. 그래서 일곱째 달 안에 어떤 절기들이 하나님이 넣어놓으셨어요? 제정하신 게 나팔절.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일곱째 달에 뭐가 있죠?
자, 첫 번째 일곱째 달의 초하루가 나팔절입니다. 욤테루아, 나팔을 쭉 불어서 소집하는 것이에요. 다 모으는 것입니다. 뭘 모으냐면 영을 다 모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자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 영이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자들, 그 자녀들을 모으는 게 뭐냐면 나팔절의 계시예요.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뭐가 있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욤 키푸르, 이건 뭐냐면 덮는다. 키푸르 하면 욤 하면 날이고요. 네. 키푸르 하면 덮는다, 속죄한다 이런 말이에요. 속죄일. 속죄욤이라고 썼네 제가. 욤 키푸르. 그래서 속죄일. 속죄일. 뭘 덮는 거냐면요. 물론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덮었어요. 우리를 속죄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유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봄절기. 그래야지 구속의 역사가 시작을 하죠. 영이 살아나서. 그죠? 근데 이 대속죄일은 속죄는 속죄인데 뭘 속죄하는 거냐면 혼을 속죄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왜냐? 영은 이미 속죄를 받았어요. 언제? 유월절 때. 네, 유월절에. 이건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죠? 네, 이거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이 임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영, 새로워진 영들, 새로 태어난 영들, 자녀된 영혼들을 하나님 불러 모으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봄절기의 유월절이 나팔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속죄일은 그럼 어디서 왔겠어요? 무교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병, 맞자, 미tzvot, 명령을 짊어지는 거예요. 본질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계명만을 쫓아가겠다.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듣겠다. 그 길을 누가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 내 인격이 가는 거예요. 이제 내 자아가 걸어가는 거예요. 직접 영이 살아났으니까 걸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 혼이 가다 보면 자동으로 김멜이 촥촥촥촥 자동으로 그냥 자동 시스템처럼 그냥 축축축축 가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요. 이 김멜이 딴 생각을 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이게 주님 뜻 같아. 근데 내 속에서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김멜이 어디 삐딱선을 타는 거야. 이쪽으로 가자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질 않아요. 자기가 산척해요. 이런 일들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속죄는 뭐냐면,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세요. 마음을. 얘는 내 백성이야. 내가 샀어 피로. 그래서 얘들이 내 군대가 됐고 이 맞자를, 내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야. 그런데 얘들이 연약해가지고, 참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의 아버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걸 다 뭐냐면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고 삐딱선 타고 내 고집 부렸던 이 모든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께만 yes sir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의 피를 통해서. 그 무아지경에 한 마리는 성전에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요, 2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염소를. 속죄일 제물은 특별하거든요.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안수해가지고 불모지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길을 잃고 죽게 만들어요. 아사셀 염소가. 왜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불모지로 가가지고 이 잘못된 내 혼이 잘못 자유의지를 쓰고 내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걸 안 따르면 이게 불모지로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서 낭떠러지 떨어지게 돼 있고요, 거기 살지 못하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속죄일 제물 아사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를 밖으로 보내서 염소가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남은 한 마리가. 그게 뭐예요? 우리가 떨어져야 될 낭떠러지에 주님이 떨어지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 제물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일은 뭐예요? 덮는 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할렐루야.
그 대신 뭐예요? 속죄일 주례가 있어요. 너희 혼을 괴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날 금식해요. 애통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혼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게 속죄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그 피로 우리를 다 덮어요. 그래서 다 맑게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7월에 모였다라는 것은 지금 나팔절과 속죄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 더 있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7일 동안. 자, 이 초막절은 어디서 왔을까요? 초실절에서 옵니다. 초실절은 실제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초막절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입는 거예요. 몸이. 할렐루야. 이걸 성소에서 보면 여기가 제일 바깥이에요. 사실은 제단, 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속죄함을 받고 혼은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빛비춤 메노라, 여호와의 기도 분향단,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식되는 떡상 진설병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뜰 제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은요, 결혼 생활,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몸과 몸으로 사는 걸 결혼 생활이라고 그러죠. 네,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여기 가운데 이제 오순절이 있죠. 네.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걸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7가지 절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을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도 계속 이거를 계속 이어받고 이 속에서 예수께서 본이 되시고 그에 맞는 티칭을 하시고 제자들 역시 이 삶을, 이 패턴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7째 달, 그래서 가을 절기는 다 7째 달에 들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완성을 얘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게 진정한 우리의 만족이고 배부름이라는 것을, 이게 구속의 완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7째 달에 이렇게 넣어 놓으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각성에 살고 있어요. 각성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7째 달이 왔다라는 거예요. 7째 달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여러분, 가을 절기 주님의 재림이죠. 구속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영혼 육 가운데 완전히. 자, 이 가을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제히,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시 에카드, 한 사람처럼 모였다.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처럼. 이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 신부가 뭐냐면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가 다 통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갈망이. 단수로서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신랑을 향해서 오십시오. 목마른 자도,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한 사람처럼 모이게 되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완성의 역사에는요 기도가 통일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통일되려면요 언약이 밝혀져야 돼요.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통일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째 달이 왔을 때
한 사람처럼 일제히 각 성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이 있는, 근데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으로 다 모여졌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뭐예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완성이 또 올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처럼 모여질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절 말씀.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모여지는 일이 있었고요. 1절에는 7월이 이르자.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어났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백성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회복의 모습이 뭐냐면 일어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일어나라, 이게 뭐냐면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일으켜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세우시는,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백성들이 일어났는데 누구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말하냐면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고요. 한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슈아를 얘기하고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이 스룹바벨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랬죠. 총독, 감독자를 얘기하는 것이, 실제 행정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예슈아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냐면 요사닥의 아들이다. 이 요사닥이라는 말은 요짜데크라는 말이에요. 요짜닥. 이 짜데크는 의, 이런 말입니다. 의롭게 하다. 요는 뭐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가 의롭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의롭게 하셨다. 그게 요사닥의 이름 뜻이에요. 자, 요사닥.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할렐루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그게 요사닥의 이 예표하는 이름 뜻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닥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슈아. 할렐루야. 요사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된다? 예슈아를 통해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할 때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의 이름이 예슈아인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이신 중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뭡니까? 누구의 아들? 스알디엘. 스알디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쉬알티. 쉬알 하면은 뭐냐면 질문한다,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탄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엘.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탄원 드린다, 하나님께 요청한다, 하나님께 질문한다, 이 뜻이 뭐냐면 스알디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걸 얘기하고, 요사닥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원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간구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둘이 만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는 만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스알디엘의 아들이 누구예요? 스룹바벨. 여러분, 주님의 언약이 있어요. 요사닥, 예슈아.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바벨을 부수는 일은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되는 것이에요. 실제 혼란한 것을 끝내려면요, 주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탄원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간구를 드림으로, 기도를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모든 바벨의 것들은 다 부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함께하는 겁니다. 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슈아와 이 제사장 가문이죠. 그 형제들이 함께하고 또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함께했다. 이게 지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표성을 띠고 두 사람의 이름을 써준 것이고, 이 왕의 일, 제사장의 일,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하는 그러한 수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함께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한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단을 쌓았다. 아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수축하는 것. 여러분, 제단은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걸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표현, 뭐 기도의 제단이란 말도 하고요, 우리가 언약의 제단이란 말도 하고요, 뭐 말씀 제단이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다 제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즈베아크라고 하는데, 자바크 하면 동물을 죽이다, 도축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어떤 희생을 시키다, 살육하다, 사실은 어린 양을 잡는 거, 그게 제단인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에게 제물에게 안수하고 잡죠? 그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단을 수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단을 쌓았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아직 성전 안 지어졌어요. 기초도 지금 이제 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단을 쌓고 자기들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7월 절기, 7월이 이르러서 모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 예배당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영적인 파워가, 이 연합된 마음이, 이 동일한 은혜가,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복 중인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온 교회가 회복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록, 토라에 기록된 대로 이 단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날 인정하는 의미가 뭐냐? 토라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관역, 토라는 관역을 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관역을 맞추는 것을 토라라고 그래요. 원래 뜻이. 그래서 뭐냐면 토라의 모든 규례들, 제사법도 있고요, 절기도 있고요, 모든 규례들 있죠. 이 규례들을 갖다가 성취시키고 실제화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날 인정하는 것이며, 토라의 기록대로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것이며, 그게 뭐예요? 집을 짓는 일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무슨 자유를 주셨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은 뭐예요? 주님 뜻을 행할 자유가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근데 자유케 됐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유의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 자유의지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이걸 써놓은 게 뭐예요?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든 규례와 법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모든 영역들까지. 그것이 토라를 주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요, 이쯤 되니까 3절에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럼 여기 어떤 게 회복됩니까? 상번제,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회복이 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와, 이게 놀라운 회복이에요. 이게 성전 건축물은 아직 안 지어졌는데 성전 고유의 기능인 상번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예배당은 없는데 예배자들이 회복됐고
모여져 가지고 한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단을 쌓아서 지금 아침과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그게 토라의 기록인데 그 소프트웨어가 가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실제적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 회복의 말씀과 아울러서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열국 백성을 무서워했다라는 말이에요. 열국 백성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무서움을 갖다주고 두려움을 갖다주는 백성들과 그러한 영들과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긴장하게 되죠. 그럼 우리 뭐 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지? 하나님께 내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가 나오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근데 그 실체는 뭐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실체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택한 게 뭐예요? 야, 우리 아침마다 부인하자. 우리를 우리 저녁마다 또 부인하자. 상번제의 회복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데요, 그걸 위해서 쓰는 재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공포를 갖다주는 존재들이에요. 나에게 염려거리를 갖다주는 존재들.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십니다. 예, 주님은 정말 선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한 수대로 날마다 드려요. 5절에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항상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타미드, always. 그러니까 항상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약 성경의 명령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면 기쁨이 찾아져요.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주신 패턴이 뭐예요? 이 상번제입니다. 예.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제3시, 제9시 정해놓고, 정시, 시간을 정해놓고 2번 기도를 올려드리는 패턴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항상 드리는 기도다, 항상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물론 우리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잠잘 때도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꿈을 꾸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숨 쉬면서. 어떤 분이요, 매 시간 24시간인데 매 시간 손목시대에다 알람을 맞춰놓고 띠띠띠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왜냐하면 더 가깝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더 가깝게 실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유예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설거지할 때도 방언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원래 패턴은 뭐다? 2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패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고, 5절에 초하루, 월삭이죠.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그날의 번제들,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제물, 이 자원 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기뻐서 하나님께 바치고 올려드리고 헌신하는 것들 있죠. 시간, 물질, 어떤 사랑, 중보기도, 여러 가지, 그죠? 봉사하는 거, 이것들을 갖다가 자원해서 드리는 일들이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기록, 너무나 감사하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 됐잖아요. 다시 황폐케 됐잖아요. 땅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각 성, 본성에 거하게 하시고 7월 절기가 이르게 하사 한 사람처럼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형제들이 함께 단을 쌓게 하시고 적당하게 주변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을 붙여가지고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마음껏 받아 주님이 지금 받고 계신 백성과의 교통이 소통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각 집안별로, 지파별로, 개인별로 하나님과 지금 막 여기서도 소통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기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한 것들, 이러한 회복들을 하나님께서 온 지구적으로 이룰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함께 기뻐할 것이고 동참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러한 회복들이 견고해지자, 근데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번제를 드렸으나 여호와께 그때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은혜들은 막 임하는 거예요. 교제가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또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실제 돌 작업할 사람, 나무 작업할 사람, 또 목재들 실어 오는 거, 실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건축하려면 그것들에 다 이게 헌신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 감독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8절, 9절,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면요, 뭐냐면 찬송하는 일과 함께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놓을 때 예복 입은 제사장들을 그 나팔을 들고, 여기 나팔이라는 말은 테루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나팔은 뭐냐면 좀 특이한 단어인데요. 하초츠로트라는 말이에요. 하초츠라. 이 하초츠라가 나팔 중에 한 종류인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나팔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왜 이렇게 특별한 단어가 있느냐? 하초츠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진동하는 소리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 나팔이 어떤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하초츠라를 막 부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동이 막 울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진동 소리가 이런 소리인지, 아무튼 아니면 저음으로 이런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확히 어떤 진동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팔의 이름이 하초츠라라는 특별한 나팔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의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이걸 알리고 하고 싶었던지 사람들이 막 잘 울리고 진동하고 퍼져나가는 그 나팔을 선택해가지고 그 나팔을 막 불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뭡니까? 아삽 사람들은, 아삽의 자손들은 그 레위인들, 그죠? 심벌즈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벌즈, 재금이라고 그랬나요? 우리 성경에 재금. 이거는 뭐냐면은 미첼레트라고 하는데, 이 재금, 심벌즈를, 이거는 무슨 특징이 있는 악기냐면 이거예요. 방울 소리 나는 거.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우리 뭐 구세군에서 이렇게 냄비 할 때 종 치면서 하죠. 또 그거보다 더 이렇게 빠르고 아마 좀 효과음이 컸던 그런 악기 같아. 재금. 그래서 뭐냐면 이 심벌즈에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막 특이한 예쁜 그런 악기들을 아삽 자손들이 막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지금 여기 실제 건축을 하고, 여기서 지금 아삽 자손들이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건축이 그렇게 막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묘사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찬양하는 일과 악기들을 동원하는 일과 실제 건축의 일들, 땅의 회복 실제 일들이 같이 지금 어우러져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예배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악기들로, 여러 감동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런 춤들도 풀어지고 그런 깃발들도 여러 모양으로 제작이 되고, 또 모든 세대들이 또 함께 일어나서 하는 그런 예배가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또 실제 그러한 건축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영이 은혜 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정말 유지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포로되었던 자들을, 내 속에 있는 포로된 영역들을 하나님이 되돌리시고 물을 뿌려서 씻기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막 나오게 하시고, 실제 이 땅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 이런 실제 또 사업이 잘 되는 역사,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날 때 뭐예요? 우리는 또 자원하고 주님께 막 드리는 일들, 여러 악기들을 동원하는 일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영적인 회복과 실제 회복이
실제 어떤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 같이 지금 성경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실제 지을 때에도요, 이것이 어떤 유대인들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모든 그 기구들을, 들어갈 기구, 건축 양식들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지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실제적인 것과 함께 영적인 회복이 같이 되어질 때, 열방 가운데 이방의 충만함이 찰 때, 우리 가운데 생기가 막 부어질 때, 또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씻겨지는 역사, 그 마음에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딱딱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예수와의 영을 받아들이는 마음, 할렐루야, 바루카바 메시엠 아도나, 이 찬송들과 함께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이미 그 찬송 소리를 막 일으키고 계세요. 제사장들이 막 일어났다고 그랬죠. 지금 메시아닉 형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는 찬송 소리들과 그 기도 소리들이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점점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같이 되어지고 있는 회복의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또 바라보고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 것 같기도 해요. 실제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실제 건축, 실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이요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일, 그렇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가 이제 울려 나와요.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지극히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하면서 찬송 소리가 하늘을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처음 성전을 본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나이들이 많이 드셨겠죠. 근데 이분들이 감격하고 또 회개하는 심령이 부어지고 그래서 통곡했다, 애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뭐예요? 기쁘고, 이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되돌리셨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다시 붓고 계신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기쁘고 악기들을 연주하고 또 힘을 내서 이 봉사를 하며 성전 건축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회개의 영이 부어져가지고 우리가 맞아 잘못했어 하면서 그냥 애통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소리가, 애통하고 통곡하는 소리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게 3장 말씀에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시즌입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시즌이고요. 또 우리 가정들, 교회들이, 또 우리 민족이 그렇게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실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한 하나님께서, 한 아버지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 이것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실 것이고 우리 몸의 구속을 또한 이루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